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성경의 제2세계로 안내할 성기변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제2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여러분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안내해드립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인 대부분이 이 개념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데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어 사전이 그 개념의 차이를 제대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말 성경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겠고, 또 네 번째는 번역된 주석들이 그러한 구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번역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히브리어 카파르의 번역에서 그 의미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제 그 피엘형이 4장 2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속죄한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제사장이 그 제물로 드려진 제물로 회중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속죄행일까요? 학자들이 말하는 키페르 동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의 문법책을 보고 어떻게 그 개념을 유출했냐면 덥다, 그죠?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그, 그 아카드어와 비교해서 나온 해석은 씻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동사 키페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속죄라는 표현이 정답이 아니라면 했을 때, 여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단어들이 뭐 영어 책이나 영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지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atone for 혹은 뭐 atonement, 화해하다, 화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propitiate 혹은 appease 혹은 propitiation 혹은 appeasement라고 해서 달래다, 달램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는 expiate 혹은 expiation 그래가지고 제거하다, 제거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번역상의 난점이 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이냐? 제사장의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를 설명하는 식으로 번역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심지어 속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속죄하다라는 식의 번역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말 성경에서, 아니, 그 한자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은 죄의 값을 지불하다, 뭐 당사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대속죄라는 말이나 대속이라는 말이나 비슷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속이라는 말은 지불하는 행위를 누군가 대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신 지불하는 사람이 뭐 내가 돈을 벌금을 낸다거나 혹은 내가 목숨으로 그 죄의 값을 담당한다 그러면 대신한다라는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이 혹은 뭐 나의 목숨 대신에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는 측면도 뭐 비슷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이 기독교와 관련해서 쓰여진 것은 명말청초 천주교 선교사들이 시작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 법정적인 용어이긴 한데 처음에는 예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설명하다가 그것이 이제 구약에 희생제물을 죽일 때, 희생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표현에서도 적용돼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tone for 혹은 뭐 atonement, 화해하다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이제 속죄하다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나 이제 아쉽게도 이 말은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이제 카파르 동사를 중세 이후에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 atone for, atonement라고 이제 번역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는 사실은 화해하다, 화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죽음이 화목행위다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신약에 나오는데요. 관련 구절들을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의 그 평화의 사역, 화해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생김새가 어떤 그 인종이나 어떤 국가 혹은 어떤 민족의 특징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생김새나 외모나 뭐 민족이나 국가나 상관없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전한 평화의 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말의 이제 배경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또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한 언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원수 사이였던 우리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에레네라고 하는 말하고 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변화된 관계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수의 화해 사역입니다. 화해 사역.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또한 여기서는 정화제물의 사역, 속죄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화제물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각각의 구절들이 똑같은 것을 얘기해 준다기보다는 좀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린도후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행하셨고 그 화목케 하는 사역을 그 말씀을 듣는 신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부터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화목, 즉 하나님이 받으실 구별된 흠이 없는 제물로 삼으시려 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주론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특징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한 화해 사역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제사의 배경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화해 사역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는 자신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우리의 평안이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른 데서도 나타나듯이 이제 에이레드라고 하는 말하고 카탈라서 뭐 카탈 그쪽 표현들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는 특징이 또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평안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그 세 가지 단어가 중첩되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한 화평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리스도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행함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행해졌다. 뭐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여부로 갈라선 유대인들과 비유대인 사이라고 하는 두 인종 세계관, 인종에 대한 세계관이죠. 그 고립과 대입을 통한 적대감을 통한 그 갈등의 세계관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고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창조하는 역할을 행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종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신약이 특별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등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죄 혹은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예수의 사역은 화목과 화해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전 등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propitiate 혹은 뭐 appease 혹은 propitiation 혹은 appeasement라는 뜻인데요. 뭐 달래다, 달램 그런 뜻인데, 이 말은 제사장의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틀리도 얘기했지만 본문 자체나 어떤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화난 행동을 이 제물을 들여서 달래는 그런 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expiate 혹은 expiation이라는 말인데 제거라는 뜻입니다. 제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죄를 제거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아니면 그 오염을 제거한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 죄가 제거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제사장의 제사 행위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들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속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사에서도 이 동사가 사용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번제라든지 화목제의 경우도 그렇단 말이죠. 근데 과연 번제나 화목제가 속죄와 관련되는가와는 또 좀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대가를 지불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존 하틀리 교수의 레위기를 한번 예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번역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레위기 주석 213페이지에서부터 215페이지 보면 카파로 혹은 키페르 동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카파로의 기능에 따른 번역에 있어서 213페이지 보시면 중간 아래쯤 나옵니다. 카파로의 의미가 대속하다인지 아니면 달래다인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원문에 따르면 영어 주석 원문이란 말이죠. 카파로의 의미가 제거하다인지 아니면 달래다인지로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expiate라는 동사나 명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14페이지부터 215페이지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대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제거로 혹은 제거하다로 수정되어야 문맥상에 혹은 그 원문상에 오류를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 명확한 점은 하틀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의 의례는 첫째, 죄의 오염으로부터 성소를 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헌재자의 죄의 행위에 대한 징벌로부터 사면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틀리도 어떤 밀고롬 이후에 현대적인 기독교 학자들의 어떤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참고한 것은요, 존 이 하틀리, 이 되게 유명한 레위기 학자인데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WBC에 보면 이 레위기가 4편에서 이제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말 성경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대개 레위기 주석이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시고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제2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발적인 수강, 회비, 계좌 여기 나오니까요. 마음이 동하시고 저를 위해서,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